거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노래하시면서 산사의 바람을 마음속에 흠뻑 받아들여가지고 시원하게 느끼셨어요? 느끼니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나세요? 시원해가지고 시인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시가 뭔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보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시인을 만들어 드릴까 싶어. 여러분들 시를 만들어 드릴까 싶어요, 보면은. 시인 만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시를 많이 읽고, 시 속에 들어있는 그 감성을 느끼면서, 그 감성의 생활 속의 기쁨, 행복으로 이렇게 착 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시인을 만들어 드릴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글 법보 연물집 있죠? 그게 시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열어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개송, 선사의 개송, 선지식의 개송,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의 그 발언문, 심지어 죽은 영가들 천도하는 그런 개송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한글 법보 연불집 그 자체가 법보예요, 법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연불을 할 때에는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그 책을, 손을 댔던 게 이제 지리산 그 선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선방에 그 선원장 스님이 동암사에서 그 정진할 때 나름대로 공부 힘을 얻으신 스님이에요, 보면은. 딱 정진에 들어가면은 꼼짝 안 하고 6시간, 7시간 선정에 들다가 이제 나왔던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내가 그 백자감 살로 갔을 때 쓱 찾아와가지고, 스님, 의식집을 한글로 좀 손을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선원장 수자들이 그런 청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의식집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의식집 많은 거 이렇게 봐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뭐 금방 해줄 것 같아가지고, 스님 부탁이니까, 그 입에 대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선원장 스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한번 내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의식집 모아놓은 거 7, 8권을 갖다 놓고 내가 봤어요, 보면. 보면서, 이게 스님들의 그 표본이 될 연불집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른 책 한 3권 내지 5권 만들 공력을 그 책에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그 연불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너무 신심이 나는 거예요. 전부 본문이야, 본문.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좋은데, 나 혼자만 좋아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절집에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오랜 세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 예불 참석도 해보시고, 사시 예불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절의 의식 같은 걸 많이 접촉을 하는데, 요즘은 한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문으로 쭉 해왔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유식한 사람들이라 머릿속에 절집에 와가지고 보고 들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걸 풀어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풀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고 선사가 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글들인데, 이 법보 연불집을 나는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가지고 한 1년만 아침 저녁으로 독성하고 읽어주면은 한국 불교를 내가 20점 30점밖에 예를 들어서 안 준다 그러면 80점을 매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나 혼자 생각이야.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어야지, 공부를 해봤어야지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금강경을 해왔는데, 물론 이 한글 법보 연물집에도 금강경 사국에도 들어가 있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연물집 곳곳에 전부 스며들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연물집을 해가면서 금강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화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화엄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사 스님들의 본문을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문의 보고야, 보고.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연부를 수십 년 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이 소화가 돼서 당신 것으로 만들면은 연부를 하시는 스님 한 분 한 분이 난 대단히 훌륭한 법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한문만 뭉쳐서 그런 걸 이제 풀어내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그 연문하는 스님들이 조금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경전이 한글 법보 연물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침 일가가 아침 종송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새벽 예불 나오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도량석을 하고 난 다음에,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을 돌면서 연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량 안에 있는 신장들한테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량의 엉킨 기운들, 마장 같은 걸 전부 풀어주는 그 의식이 도량석이라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도량을 목탁을 치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천수경을 하든지 신신명을 하든지 증독을 하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방 같은 데 살아보면은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도량석을 할 때 어떤 스님은 그냥 주구장창 증도가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그냥 반야신경 하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해요 보면. 보통 이제 천수경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 도량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종을 치잖아요 보면. 대종을 친단 말이에요 보면. 대종을 치고 난 다음에 새벽 그 의절을 집착하시는 스님께서 들어와가지고 아침 종성을 해요 보면. 그 아침 종성이 철이산간 옥초산 들어봤죠? 철이산간 옥초산, 철이산간 옥초산. 여러분들 책 21페이지에 있어요. 21페이지. 화탕, 노탕, 검수도 84,000 지옥문 장비 주력 금일개 이렇게 하잖아요. 내 연불은 엉터리예요. 저기 뭐예요? 연불 잘하는 스님들 걸 생각하셔야 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송을 딱 읊는데 이 개송의 뜻이 옆에 풀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철이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 옥초산속 뜨거운 물 끓는지요 마그마가 넘친지요
칼산지옥 이른 온갖 지옥문이 있사오니 비밀스런 주문으로 오늘 이 문 요옵니다. 그랬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개성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불교는 이렇게 쉽다니까 첫 구절부터 이제 쉬운 거 해보면은 여기에서 천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감싸고 있는 산이에요. 지옥을 감싸고 있는 산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지옥 그러면 즐거움이 가득이에요, 고통이 가득이에요? 고통이 가득이죠. 그 고통을 몽땅 모아가지고 지지고 볶고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 산이 옥초산이야, 옥초산. 응? 옥초산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담아가지고 그 불길을 내뿜는 게 옥초산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리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한 옥조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응? 왜 그러냐?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많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불길을 가지고 다니는 불덩이나 마찬가지야, 보면. 이런 게 몽창 모여 있어가지고 그 불길이 모여서 그 불길을 내뿜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뿜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보면은. 그러면 그 지옥 고통이 어떤 게 있느냐? 화탕지옥이 있다. 원래 화탕지옥이라고 감아서 확을 써가지고 화탕지옥 하는데 그 연불집에는 불화자를 써놨어요.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물을 펄펄 끓여서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크레인 같은 데 이렇게 달아 묶어가지고 팩도 펄펄 끓는 물에 담궜다 끓였다 담궜다 끓였다. 이게 화탕지옥이에요. 이게 화탕지옥에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화탕지옥에 가가지고 그 옷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탄지옥 갈 때 이 노는 용광로입니다. 화로예요, 화로. 화로고 탄은 석탄이에요, 석탄 보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학교 가게 되면 하루에다가 석탄 불을 뗐잖아요, 보면은. 떼면은 이게 드글드글해가지고 시뻘게 달잖아요, 보면은. 용광로로 생각을 하십니다. 용광로 보면은. 그 노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을 떼가지고 뿔껍게 철물을 막 이렇게 이제 끓이는 거예요. 철물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턱 집어넣어가 죽였다가 다시 끓여다가 턱 집었다가 다시 끓이고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지은 죄만큼 고통을 주는 지옥이 그게 노탄지옥이에요. 용광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 다음에 옆에 검수도,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건 칼이에요, 칼. 칼산지옥이야, 칼산지옥. 우리가 그 화학영에 보게 되면은 승열바라물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있는데, 이분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구를 대신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어디에 뛰어내리냐? 칼산지옥으로 뛰어내려 보면. 그러면 그 죽창처럼 날카로운 칼들이 있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가지고 딱 떨어지게 되면 피투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업을 녹일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는 지옥이 칼산지옥. 그냥 검 같은 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산지옥. 이 도산할 때 이 도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백정 그 정육점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칼이 이렇게 내보나가지고 큰 칼이 있잖아요. 그럼 정육점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힘이 좋아, 옛날에는. 그럼 그걸 들어가가지고 소뼈리, 돼지뼈리 갖다 놓고 탁 한번 치면은 툭 끊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작두같이 그런 걸 쫙 깔아서 죄 지은 사람들 거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고통을 받게 하는 게 도산지옥이야, 도산지옥. 그래서 화탕, 노탕, 검수, 도산, 검수, 도, 이것은
지옥들 이름이에요. 이름들 보면은. 근데 지금 내가 그 이야기 듣는 건 지옥 지금 4개밖에 안 들었어요. 화탕지옥 들고 노탄지옥 들고 곰수지옥 들고 도산지옥을 들었는데 중생들의 업이 많아가지고 업이 다 달라서 그 고통받는 지옥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걸 84,000, 84,000군 되는데 보면. 그러니까 84,000 지옥문. 뜨거운 물, 끓는 지옥, 화탕지옥, 마그마가 넘친 지옥. 이게 이제 노탄지옥. 그 다음에 칼산지옥, 이게 이제 곰수도에 보면 이런 온갖 84,000 지옥문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 업을 지어서 그 죄가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받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다, 이걸 이제 84,000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칼산지옥 이런 온갖 지옥문이 있사오니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오늘 이 문 옵니다.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지옥문을 열 때 지옥 중생을 구하려고 열겠어요? 더 고통을 주려고 열겠어요?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장비 주력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오늘 이 문 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겠어요? 마하반야 바람에? 맞아요. 마하반야 바람일도 비밀스러운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겠어요? 부처님 법이다. 자비를 갖는 부처님 마음들. 이게 비밀스러운 주문이에요, 보면. 우리가 주문 이야기할 때 그 주문을 우리는 다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총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다랄이, 진언, 만트라, 총지라고 하는 게 전부 부처님 마음의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 뻗어나와서 빛으로 모든 중생을 감싸할 때는 이게 자비로 감싸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주문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지옥문을 연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아침 종송이라고 하는 건 깜깜한 밤, 어두운 밤, 앞이 안 보이는 그 세상을 종송으로 밝혀가지고 중생을 다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담긴 개송이에요, 보면은. 개송이 멋있지 않아요? 간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게 보면 개송이 멋있지 않아요, 보면? 보세요. 철이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 옥수산소,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째가 나와. 나는 목이 안 좋아서 경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이제 째가 안 나오는데, 연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많이 읽은 사람들, 여기서 목적이 터지면은 그 연불은 그 연불 자체만으로 중생 제도하는 힘이 있어요, 보면. 저는 연불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정성스러운 연불, 잘하는 연불, 툭 터진 연불. 그러니까 내 도반 하나 여기 서남사 주제하다가 이제 주제 안 한다고 때려치우고 당신 그 좋아하는 연불로 이제 평생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삼중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스님이 연불을 한참 할 때에는 일주일 내내 서서 그 연불을 한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연불하는 힘이 이렇게 딱 솟구치면은 연불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촥 땅속 깊이에서 쭉 올라온대,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스쳐가지고 목으로 이 연불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람들한테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 힘이 주어진대요, 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이 절에 가가지고 하룻밤씩 이렇게 이제 유하게 될 때 그 스님 연불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신심이 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 보고, 그 스님이 나 때문에 선방 10년간 있었는데, 스님 선방보다 연불을 하시는 게
스님 건강에도 좋고 포기에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도 선방 10년 다녀보니까 선방보다는 연불이 맞더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연불 잘하는 스님들, 이런 스님들은 제가 되게 부러워합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문조업이다 이제 지옥문을 열었어요. 지옥문을 열고 난 다음에 이 종설이 온 법계에 두루하여서 철이산의 깜깜지옥 다 밝아지고 사막도와 칼산지옥 다 타파하여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옵소서. 자, 이거 계속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됐어요? 쓱 읽어보니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이걸 소리내서 뜻을 곱씹어 가면서 읽게 되면은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비밀문을 열어줘. 어떤 엑기스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수지 독서하는 게 굉장히 귀한 수행이에요. 여기에 곳곳이 책을 갖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갖다 놓은 책은 여러분들이 열고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야.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간간히 듣기로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읽으면 읽어주고 싶더라.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은 원래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보면.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한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알면은 쉽다. 알면은 쉽다 보면은. 그래서 이 한문도 한문 한번 해볼게. 원차종성 같이 합시다. 나 혼자 쑥스러워서 안 되겠어. 우리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원차종성 변법계 철이유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 중생 성정가 이러고 난 다음에 나무 아비탑을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 창업연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원 바라건대 차종성 종을 치잖아요. 아침에 종성할 때 종을 치면 냉랭냉랭 종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 종소리가 변법계야. 여기에서 쳐가지고 종소리가 저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귀로 들을 때는 저기밖에 안 들리지만은 청각이 밝은 고향들은 저 시내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천신들은 천리 만리에도 이 소리를 듣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종을 칠 때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이 종소리가 시방 법계에 다 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게 변법계야. 법계는 부처님 세상, 부처님의 법이 쫙 펼쳐져 있는 세상인데 변 두루두루 빠짐없이 이 종소리가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학고대 차종 이 종성 이 종소리가 변법계 온 법계에 들어와여서 철이유암 철이유암 철이산에 삥 둘러싸가지고 중생들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걸 유암이라 그래. 유라고 하는 건 깊고 깊을 유자야. 암은 깜깜한 거야 보면. 깜깜한데 깜깜한 깊고 깊은 데면 더 깜깜하게 해서 더 깜깜하지 않겠어요? 더 깜깜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철이유암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사이라고 하는 감옥 속의 중생들이 그 어둠 속에 묻혀 사는데 이 종설의 이 법력으로 그 어둠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이 새벽이 오듯이 이 종소리가 철이산 온갖 고에 그 어둠을 쫙 없애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실계명이야. 철이산의 그 어둠 실 모두가 다 계명이야. 다 밝아진다 이 소리에 보면. 대명 천지가 된다 이 소리에 보면은.
활이 밝아지니까 사막도 할 때 지어가기 축생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밝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야. 지어가기 축생으로 사는 중생들은 고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고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막도 어둠 속에 사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게 이고야, 이고. 우리 스님께서 백일 법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을 하셨는데, 첫 마디에 불교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수자들한테. 불교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답변이 없으니까 이고 등락이다. 이고 등락. 뭐냐? 이고, 중생의 고를 벗어나서 등락. 낙은 즐거움에 보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고 등락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삼도 이고라고 하는 거, 삼도는 보통 사막도를 이야기하고, 사막도는 어두운 세상인데 어두운 세상에 사는 중생들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고다. 그래서 삼도 이고,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옥을 다 부셔야 돼요, 안 부셔야 돼요? 지옥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파도살이라, 도산지옥, 검수지옥, 화탕지옥, 노탄지옥을 다 부셔버린다, 없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막도의 칼산지옥 다 타파하여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이 원성 정각이야, 정각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종설이 온법계에 두루하여서 철이산의 깜깜지옥 다 밝아지고 사막도와 칼산지옥 다 타파하여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옵소서. 참, 이 원력을 가지고 이제 종속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를 해요.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는데, 어느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느냐? 화경의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수많은 경이 있는데, 경 중에 경 중에 왕이 뭐냐? 그러면 화경이라고 그래요. 화경 보면은. 화경이라고 보면. 근데 그 화경을 쫙 들여다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보살들이다. 보살들 보면은. 이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그 보살들에 보면은. 그 보살들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이 세상을 가득 채웠기에 그걸 화장세계라 그래. 화장세계. 꽃같이 아름다운 부처님을 가득 찬 세계가 화장세계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처님 마음자리. 그 빛으로 드러난 그 세상의 화엄세계라 그런 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 화엄에 부처님이 계시는 대방강불 화엄경,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대방강불 화엄경에 귀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개송에 보세요. 빛과 장은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티끌처럼 많은 국토 서로 품고 하나 되어 10조그만 5,048자로 쓰인 경전, 부처님의 마음자리 빠짐없이 드러내는 대방광불 화엄경에 지성기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근데 뜻은 좀 아리송하고 모르겠다 그런 대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번에 도인들만 앉아있네. 여기에서 빛과 장은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티끌처럼 많은 국도 서로 품고 하나 되어.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큰 스님들이 본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읽었을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진진찰찰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진진찰찰, 진진찰찰이야. 그런 표현 안 쓰는가? 많고 많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진은 티끌이야 티끌. 진진 이건 티끌들이 쫙 펼쳐져서 그 티끌이 모아져 가지고 국토가 되잖아. 땅이 되고 어떤 경계이면 국토가 되잖아. 그러니까 진진찰찰이라는 건 티끌 그 수많은 티끌이 모여 가지고 국토를 만드는데 그 국토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진진찰찰의 국토는 시방세계와 똑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은데 이 시방세계가 티끌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듣다 보면 뜻은 몰라도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보면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인드라망이라고 들어봤어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이 뭔지 아세요? 인드라망이 뭐예요? 예? 인드라 망할 때 인드라는 제석천을 이야기해요. 제석천.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꼭대기에 하늘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 밑에 이제 사천왕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시 사천왕이 있는데 수미산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 보면은. 거기에 제석천이 사실 그 궁전이 있는데 이 제석천에 사실은 제석천왕에게 그물이 있어. 그물. 그 그물을 인드라망이라 그래. 제석천의 그물이야. 번역하면은 제석천의 그물인데 그 그물은 어떤 것이냐? 그 그물은 그 수비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쫙 던지게 되면은 하늘의 은하수가 그 그물에 싹 들어와. 그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물 형상이 생각이 나죠? 그물 형상이 나는 것은 가로, 세로, 줄이가 있잖아, 보면은. 그러면 그 중간이 그물코잖아. 네모 하나하나가 보면은. 그러면 그물코와 그물코가 연결되는 그 십자선상에 구슬이 하나씩 전부 달렸어. 여러분들 그 옥장판 뭐뭐 해가지고 그런 양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내가 한번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 그 옥구슬이 있어요, 보면은. 그 옥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티 하나 없이 투명해. 아주 투명해. 그러니까 하얀 여유주를 생각하시면 돼. 아주 투명한 여유주를 생각하시면 돼. 그 여유주를 이 호흡에 딱 띄워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이 구슬 속으로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작은 구슬인데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저 멀리 있는 하늘도 여기에 들어와 있겠어요, 안 들어와 있겠어요?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투명해지면은 여유주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는데, 여유주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쫙 펼치게 되면은 이 세상 시방세계 모든 주석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럼 들어갔던 게 다시 나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옛날에 그 불강사에 가게 되면은 화음 세계라고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한 5m, 5m, 10m, 10m나 되는 방일까? 그 방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뒤에 큰 유리를 늑장을 갖다 딱 걸어놔. 이쪽에도 늑장을 걸어놔. 이쪽에도 늑장을 걸어놔 보면은. 그리고 이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빠질 때 앞에 2장, 이쪽에 2장씩 걸어가지고 8장인가 되는 모양이다. 8장씩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면은 전부 유리예요, 유리. 천장도 유리고. 근데 거기에 부처님을 그 유리 벽면 앞에 하나씩 전부 갖다 놨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이 몇 분 앉아 계시겠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지. 그 유리가 정말 투명하고 맑고 맑아서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유리가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을 다 품고 있죠. 또 상대방한테 그 품앗이 들어가겠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죠. 되풀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쫙 널려 있거든요. 보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마음은 무명으로 둘러싸이고 그런 맑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커먼 이 마음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그 시커먼 그 마음 속에는 고통, 갈등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마음을 쓰고 사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보면 부처님은 그 어둠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보면 아침 종성은 그 종성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거기다 갖다 줘가지고 그 어둠을 없애주는 것이거든. 보면 그럼 그 어둠이 싹 없어지게 되면 진진찰찰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다 그러면은 서로 품고 안아주겠어요? 서로 배척하겠어요? 서로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티끌처럼 많은 국도 서로 품고 하나 돼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이 엄청난 큰 그물인데 그 중간중간에 보주가 있어가지고 여의주가 있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품는데 그 옆 보주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오고 이게 전체 구슬 속에 중중무진으로 겹쳐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경을 공부할 때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표현 쓰죠. 중조 거듭거듭 무진 끝이 없이 펼쳐지는 세계가 중중무진 세계다. 그게 법계예요. 그게 화장세계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티끌처럼 많은 국토 서로 품고 하나 되어 10조 그만 5,048자로 쓰인 경전. 원래 우리가 보는 화엄경은 80권에서 굉장히 두툼해요. 보면은 그걸 내가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낼지 12월 달에 낼지 모르겠지만은 책 페이지를 합치면 한 10,000페이지가 가까워. 10,000페이지가 보면은 10,000페이지가 가까운데 10조 그러면 그런 화엄경이 1,000,000권 있어야 돼. 1,000,000권. 이 글자수 화엄경 글자수를 100만으로 친다 그러면 10조 그만 그러면은 그런 화엄경이 1,000,000권이 있어야 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화엄경을 용수보살의 용궁에 가가지고 가져왔는데 아주 그렇게 일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 보면. 진짜 화엄경을 펼치면은 1,000,000권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0조 그만 5,048자로 쓰인 경전 이게 화엄경의 전부인데 요 일부분을 갖다 쓰는 게 우리가 80화을 쓰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마음자리 빠짐없이 드러내는 대방강물 화엄경의 지성이하옵니다. 이제 부처님 법에 기를 해요. 그 법을 살아하신 분은 부처님이죠. 그 경에 귀를 한다 이것은 부처님한테 귀한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번 보세요. 나무 이게 귀합니다 이 소리예요. 왜? 듣기 싫었죠. 선입관에 갖지 말고 그러면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좀 읽어 주셔야지. 나무 비로교조 화장자전하자. 근데 내가 읽을 때 내가 목적은 안 좋은데 한문은 제대로 끊어 읽어요. 그래서 원래 연불 잘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알고 지금 연불 하느냐 모르고 연불 하느냐는 그 연불할 때 그걸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그 음률대로 따라가면서 막 끌어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비로 교주할 때 비로는 빛이에요. 빛. 광명이에요. 광명.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으로 드러나서 부처님 지혜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비로 교야. 빛으로 드러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는 주인공을 주자를 쓰는 거야. 비로 교주. 교주야, 교주. 그 비로 교주가 누구냐? 화장자존이다. 화장세계를 펼쳐내는 빛으로서 화장세계를 펼쳐내는 자비롭고 존엄하신 분,
이게 이제 비로자라 부처님이 보면은. 그러니까 나 비로교주 화장장엄 연 보계지 금문 연 보계지 금문 포 낭암지 옥축할 때 이 글이 되게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 한문을 알고 이 뜻을 보면 막 가슴이 시린 글이야 보면은. 여기서 보계라고 하는 개송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한글 법보 연불집에 있는 개송은 다 보배 같은 개송이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진미가 우러나오는 거야. 산화 진미를 한 상 차려놓고 먹어봐. 질려요 안 질려요? 그런데 이 보배 같은 개성은 씹어먹고 씹어먹어도 더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보면. 그걸 보배 같은 개성 보계라 그래. 에? 여기에 나오는 이 보배 같은 개성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말씀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금문이라 금 황금금자에다가 글 문자야. 황금빛 몸을 가지신 그 부처님께서 주는 가르침을 글로 담은 게 보배 같은 개성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이 비로자라 우리 화장자존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말씀 그 보배 같은 그 개성을 쫙 읊어내는 게 연이야. 연출해내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보기에지 그러면 보배 같은 개성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앞에 쫙 펼쳐 보이고 유포를 시킨다. 유포. 무엇을 유포를 시키느냐? 낭함지 옥축이라. 낭이라고 하는 것 옥낭자야. 옥낭자. 옥낭자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건 상자야 보면. 지금은 뭐 책을 저렇게 꽂아 놓는데 옛날에는 경전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 경전을 보관할 때는 함을 만들어서 함 속에 모셔야 보면. 어떤 함이냐? 옥으로 만든 함에 모셔. 그게 낭함이라 그래. 낭함. 보배 상자에 이제 모시는데 어떤 거냐? 지옥축이라. 옥축이라고 하는 것은 옥축에다가 비단으로 금산을 해서 돌돌돌돌 말아놓은 경전을 옥축이라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옛날에는 경전을 천에다 이렇게 필사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기로 만들어요 보면.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입적하신 기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현 스님 하시는 분이 화엄경을 전부 사경을 합니다. 금으로 사경을 해요. 사경을 해가지고 크기가 1m는 안 되고 한 6, 70cm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전부 금으로 사경을 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았는데 돌돌돌 그 만뭉치가 되게 여러 개야 보면. 근데 그 스님 말씀으로 그걸 쫙 펼치면은 1400m. 1400m. 지금 그렇게 그 금상이 없을 거예요. 그거 지금, 범어사 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게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화경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법화경 사경본은 송강사에 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남은 유품들이 있는데 저하고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품을 관리했던 스님들이 저한테 그 유품을 또 보내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글씨를 이제 여러 품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정리해가지고 낙관이 또 이런 것도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때 그 스님이 대단한 게 금사할 때 한자 한자 그 글을 쓸 때 정성으로 쓰잖아요, 보면. 정성으로 보면. 그리고 한 획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쓰는데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함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보면. 그러면 방 한 칸에 가득 차버린다. 그 자체가. 그래서 포낭암지 옥축은 보배 상자 옥상자에 옥에다가 비단 두루마기 경전을 쌓아서
놓은 것인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연복예지 금문 포나감비 옥추 이 글이 되게 아름답게 저한테는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여기에 다 집어넣은 거야. 부처님의 보배로운 보계 그게 금문이지. 가르침에 이게 옥축이라 나감지 옥축이죠 보면은. 보배로운 가르침에 연포 빛과 작용할 때 비로 이것이 부처님 마음속에 나오는 빛이고 화자 그 빛으로 작업된 세계가 화장 세계다. 그래서 빛과 장업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요 한글로 정리해 놓은 게 비로교주 화장자전 연복예지 금문 포나감지 옥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 어렵지만은 우리 글로 보면 그러니까 빛과 장엄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면서 진진혼입 찰찰 운용이라 티끌마다 혼입이야. 국토마다 원융이야. 원융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법성, 원융, 무의사. 공부하다 보면 원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월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상을 다 녹여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로 전부 녹아내는 거야. 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원융이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혼입이라고 하는 말은 혼은 하나 혼자야. 하나 혼자. 진진찰찰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부처님 마음자리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걸 보면 아까 인드라망 이야기할 때 투명한 그 보조는 부처님 마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서로 품고 하나가 돼서 그 여의주 구설 속에 모이는 것 이걸 빛으로 봐. 빛. 그래서 부처진 마음과 빛과 장음이에요. 빛과 장음 보면은 진진찰찰이 혼입 원융이라 서로 한 몸 되어서 놓아져 있는 자리. 그게 부처진 마음자리지. 그래서 진진 혼입 찰찰 원융인데 인드라망으로 볼 것 같으면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서로 품고 하나 돼요. 티끌처럼 많은 중생들이 마음을 열면은 서로 품고 하나가 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품고 하나 되어 10조 9만 5천 48자로 쓰인 경자. 이 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10조 9만 5천 48자, 48자로 쓴 것이 황경이다. 황경이다. 근데 그 황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일승원교라는 거예요, 일승원교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불교는 내가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불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거기서 빛으로 드러나는 게 부처님 지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모습을 잡을 수 없으면은 부처님 마음. 드러나가지고 좋은 건 부처님 지혜로 보라 그랬죠? 근데 일승원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일승원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용은 몰라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용은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부처님 마감하면 거의 90% 맞아. 일승할 때, 경전 볼 때 일자가 나오면 그 처음에 부처님 마음으로 모시는데, 천 올라타는 거야. 여러분들 승차한다 그러죠? 볼스 승차한다. 리무진 승차한다. KTX 승차도 올라타는 거야, 보면은. 일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것이 일승이야.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내가 원중에서 하나가 되면은,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는 공부하는 게 전부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곳 등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승,
그 부처님 마음자리의 그 가르침은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어요? 그 완전한 가르침을 원교라고 한다. 완전한 법을 중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 보면은 원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 더 보태거나 뺄 게 없다, 이런 가르침이 원교야. 화학령이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승원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잘못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원교로 붙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학령의 가르침은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일승원교, 요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게 대방, 광불, 화학령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 일자도 부처님 마음으로 보라 그랬지만 경제목에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여인들이 반듯하면은 방정하다, 그런 말 쓰죠? 방정한 모습이 아름다워요, 추해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이야, 보면. 방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 빛이 나가지고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방이에요, 방. 그래서 대는 부처님 마음이요, 그 마음의 빛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처님 모습이 방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가마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마를 받죠? 전법이 돼야 안 돼요? 돌아다닐수록 신도수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그게 광이에요, 광. 넓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전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전체 모든 사람을 참나온 불자로 만드는 것이 광이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그래. 그래서 대방광, 이걸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한테 마음의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꽃처럼 아름다워. 꼭 드라마 제목 같으네. 꽃처럼 아름다워, 그런 거 있었죠? 내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꽃처럼 아름다운 거야, 보면은. 그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 모습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가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 모습으로 보였을 때 세상 자체가 환해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화장세계, 화장세계입니다. 그걸 꽃의 빛으로 작업된 세계, 이걸 화엄이라 그래. 화장세계나 화합 같은 말에 보면은. 그래서 이 빛으로 드러난 꽃같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 그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불 화응영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화응영에 이제 귀의를 하면서 이제 종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들으면은 저 뒤에부터는 그냥 술술 풀려. 술술 풀려 보면은. 그래서 이 좋은 가을날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좋은 시집, 좋은 개송집, 한글 법부 연벌집을 가지고 법회를 할 거니까 개별적으로 구별하셔도 괜찮고, 여기다 구적한 것 갖다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집에 가서 독송하고 싶으면 가져가서 독송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겠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책 갖다 읽으시면 좋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책 갖다 읽으시면 좋아요, 보면은. 그런 거를 읽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속속들이 스며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